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 그 앞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얘기했고, 그리고 헌신을 얘기했고, 또 칠시민들을 보내서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마귀의 관세를 깨뜨리고 회개시키고, 그런 아주 영생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러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21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들, 많이 배우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들, 바로 겸손한 자를 대표하는 거죠. 겸손한 자를, 이 겸손한 자가 이 사실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식, 영생에 대한 소망, 주님의 오심, 이러한 모든 하늘나라의 비밀들은요, 겸손하다고 해서만 꼭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것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말을 바꿔보면 오직 그렇게 계시를 받은 자 밖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시를 받았을 때 바로 이것이 아들의 원대로 그들에게는 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영생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아들이 주님께서 결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이 하늘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 24절 그러한 자들, 바로 제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깨닫게 된 데는 바로 이 두 가지, 우리가 겸손하고 마음을 낮춘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신 거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천국 백성이 된 것,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주님의 선택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았는가? 왜 하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언제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9장이죠. 거기 보면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가 이 영생을 얻고 천국의 비밀을 알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잡한 과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이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겼는데 나는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이러한 비밀을 깨닫고 선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일이 잘 좀 안 풀린다고, 그래서 자신이 좀 운이 없는 게 아닌가, 내 생이 원래 이렇지 뭐, 자기에 대해서 혹시 비관하거나, 그래서 자신이 왠지 매사에 소극적이 되고 움츠러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까지 70년짜리, 이제는 뭐 한 20대 30대들 막 이렇게, 그럼 뭐 한 40년 50년짜리 혹은 20년짜리가 10년짜리도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이거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무슨 열등의식을 갖는다거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비참하게 생각한다든가, 내 운명은 왜 이 모양이냐, 또 나의 외모는 왜 이러느냐, 50년짜리 갖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따에 안 풀려봐야 50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영생을 얻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고서 복 있는 자라고 했는데 좀 주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좀 그렇게 믿으세요. 주님 우리 보고 복 있는 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아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는 비참하다. 이 땅에서 풀리는 거에 따라서 나는 참 재수가 없다든가 운이 없다든가 비참하다든가 그래서 움츠러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작은 일에 요동치는 자신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어요. 복 있는 자의 그런 의식을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다만 돈이 좀 없을 뿐이죠. 다만 조금 못생겼고 다만 좀 일이 안 풀렸을 뿐이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하시면 또 복 있는 자로 믿어야지 왜 이렇게 우깁니까? 내 생은 참 비참하다. 비운에 쌓인 나는 비운의 무다. 비운의 왕자다. 비운의 공주다.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래서 너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게 복이다. 바로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는 참 구약 시대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괜히 열등의식이나 비관에 자신 생을 비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주님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 이러한 비밀을 알도록 선택해 준 분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선택한 자들이 이제부터 우리는 주를 더 풍성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콰이타임이나 또는 성경 연구나 또 성경 읽기나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우리가 전도하거나 우리의 이런 교회 생활 등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누릴 자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만의 특권이에요. 예를 들면 고스톱을 친다. 우리는 참여할 수 있죠. 우리가 별로 안 하겠지만 성도로서 품위가 있으니까. 그건 우리 그냥 원하면 참여하고 축구 게임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기도 생활과 하늘나라의 영광됨에 동참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특권을 좀 더 누려야 되겠어요. 이것을 알고 즐기고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는 범사에 감사할 것이고 그런 자는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이 땅과 가지고 우리가 우울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이 땅에 벌어지는 일 갖고는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울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 이게 바로 신앙인이죠.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속 성숙해야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전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 똑같다, 그건 안 돼요. 오히려 못하다, 그건 더 안 되죠. 계속 우리는 자라가서 지금이 내 신앙이 가장 좋을 때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을 들여다볼 때 지금이 내가 신앙이 제일 좋아,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신앙이 내가 제일 좋을 때지. 왜 계속 자라가니까 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 나이가 어떻습니까? 내 생애 중에 제일 많을 때죠. 지금이. 그래요? 나이가 지금 제일 많죠. 지금 내 생을 돌이켜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신앙도 계속 좋아져야 돼요. 나이 먹음에 따라 우리도 신앙도 계속 원래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퇴보해 있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들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뭐가 문제라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대충 성경은 이미 나와 있죠. 세상에 붙은 욕심이라든가 몇 가지죠. 쾌락에 마음을 빼앗긴다든가. 그래서 일락, 이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뺏기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마음을 뺏길 수도 있고, 그렇죠? 게임에 마음을 뺏길 수도 있고, 도박에 마음을 뺏길 수도 있고, 세상이 아니면 욕심, 앞날 잘 풀리는 거, 이런 데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신앙을 팽개치고, 그래서 자기의 세상에서 잘 풀릴 것만 생각하지 하늘나라에서 잘 풀릴 거를 팽개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그저 어떻게 하든지 인정받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잘 되고, 항상 세상. 그럼 신앙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세상의 이런 욕심,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마음을 빼앗겨서 안 돼요. 마음을 관심을 갈 수 있지만 하여튼 마음을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땅의 자녀가 아니에요. 땅의 자녀들이야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겠지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벌써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절반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끝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율법교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려고 그래요. 참 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벌써 이 개념 속에는 이제 뭘 함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영생에 대한 문제. 근데 이걸 갖고 이 주제를 가지고 시험하려고 그래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참 이런 질문 받으면 참 기분 안 좋았겠죠. 정말 진지하게 영생에 대한 문제를 와서 의논해야 되는데 싹 시험해 보려고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어떤가 하고서 싹 와서 선생님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조금 좀 얄밉지 않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질문 받으면. 그러나 좀 그런 질문을 할 때 못 들은 척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러면 아니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든지 쳐다보면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바로 이러한 엉터리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답을 하시면서 놀랍게도 여기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유명한 비유가 오늘 나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얘기는 나을걸요? 우리 중에 혹시 교회 별로 안 다니는 분들 이것도 어디서 들었죠 이거요? 이제 근데 주님도 이 땅에서 이런 일 많이 당하셨어요. 이런 이와 비슷한 일들, 막 목재려고 막 이상한 질문도 던지고 막 우리 인간들한테 주님한테는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이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선생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 땅에서 있잖아요. 이런 무시라든가 대우받지 못함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내가 누군데 나를 어떻게 대우하나, 직장이나 아니면 또 교회 같은 데서 또 나를 갖다가 이렇게 대우하다니, 이런 거 여러분 이건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조금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아직까지 자존심 갖고 교회 다니는 분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자존심 다 버리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야 만물에 찢긴데 그렇게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럽니까? 또 자존심이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그 누구는 자기 성에다가 박자존심, 최자존심 이렇게 부르는, 그건 또 뭔지 몰라요. 그건 자존심은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 사는 우리 만물에 찢긴데 이렇게 자존심을 따집니까? 그냥 남이나 잘 섬기면 되죠. 어쨌든 주님도 이 땅에서 당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수준으로 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율법 교사니까 뭐라고 네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다고 너는 생각하냐? 근데 이 율법교사는 정말 제대로 답했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 목숨, 힘, 뜻이란 건 마인드인데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누가 이렇게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무엇을 해야 된다니까? 그럼 네가 아는 게 뭐냐? 그럼 그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된다 이거. 그렇게 하면.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인류 가운데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길 사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사람, 주님 외에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모르죠. 이게 쉬운 거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9절에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 자기가 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처럼,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제 자기가 곧 알면 막 쳐들어가고 알면 막 이제 사랑을 베풀 것처럼 내 이웃은 누구냐? 그럴 때 주님은 단지 이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30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이 비유가 오고 오는 세대에 그렇게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주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도 이걸 많이 사람들이 들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27km 정도 돼요. 27km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좀 비탈길이고, 그리고 아주 동굴이 많은 곳이에요. 아주 험한 길이고, 그래서 거기에 아주 많은 이제 강도떼들이 있고 그랬는데,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아마 돈 있어도 다 뺏겼겠죠.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때려 거의 죽은 것, 반쯤 죽여놓은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버리고 갔어요. 그럴 때 이제 그 근처를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바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거 피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걸 볼 때 아마 혹시 의식상의 정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예를 들면 죽은 시체인 줄 알고 그들은 죽은 자를 이렇게 만지면 안 되거든. 레위기 21장에 보면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이 사람이 완전히 죽잖아. 피 같은 게 흘러도 좀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죽었는지 산지는 구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이들이 피하여 지나간 것은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으시한 이런 곳을 지나가는데 강도 나올까 두렵기도 한데, 정말 그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강도가 출몰한 것이고, 괜히 여기서 자칫 시간 지체하다가 당할지도 모른다. 빨리 그 두려운 곳을 피하여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이방인과 마찬가지예요. 비록 혼혈 민족이지만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원수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성벽 재건, 느헤미야가 재건하려고 그럴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그렇지 않습니까? 방해하고. 이들은 원수나 마찬가지.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영토를 빼앗긴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사람과 이방인과 자폰을 하여 거기서 나온 혼혈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서 그를 불쌍히 여겨. 여기서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본문의 흐름상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이방인이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피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들은 아직 그들을 상종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유대인으로 봐야 이 흐름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 자체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근데 사마리안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포도주는 이렇게 좀 소독의 의미가 있고, 기름은 좀 복도도 있고, 좀 기름은 그 상처를 좀 보호하고 이런 뜻이 있겠죠. 그렇게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아주 헌신적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에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얘기 뭐예요? 걸어갔다는 거죠. 자기는. 또 한 마리 늘 두고 다니나 누가 여행 다닐 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타고 태운 게 아니라 태웠다는 얘기는 자기는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27km니까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걸어가서 그에게 이제 어떤 주막 여관에다가 그를 데리고 가서 돌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걸 볼 때 뭐가 있습니까? 그 이튿날 그걸 보니까 그 거기서 하룻밤을 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인에게 대라니온 둘, 대라니온 보통 이제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그것을 이틀치 품삯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밤새도록 우리가 간호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돌보아 주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왔을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계산하겠다. 생면부지에 처음 만난 사람이며 원수인 그에게 이러한 친절을 베풀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땐 주막에 넣어주는 것 정도, 그래서 자기가 밤새도록 좀 치료되겠지 뭐 이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는 남아서 돌보고 또 재정적인 것까지 책임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 교사한테 물어보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쉬운 질문이죠. 쉬운 질문이에요. 누구겠어요? 누가 들어도 그 이웃은 바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운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은 누가 이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30절에서 35절까지 보여주는데, 이 도움을 주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게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있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오해가 많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가 처음에 물론 영생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험하러 물어본 거고, 영생을 얻으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걸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실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때때로 자유주의 신학자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인권 운동한다거나 좀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행위를 통한 구원 설명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이 어떤 건가를 설명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정말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지상에서 오직 우리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마 율법 교사도 아마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웃 사랑을 해보려고 시도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애당초 사마리아를 미워했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수없이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자꾸 의식을 행하면 사랑하는 걸로 생각해요. 헌금을 내거나 제사를 드리면 사랑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이러면서 모든 자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정말 제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이죠.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으려는 것은 참으로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상은 그대로 흘러오고 있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해요. 이거 왜 지금도 흐르는지 몰라.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착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멀쩡히 다니면서 자기 구원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느냐 이런 얘기. 이렇게 살았으니까 구원 받겠지 꼭 예수님 십자가 필요한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가 이런.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기의 그런 행위를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꼭 지옥 가겠습니까? 이 정도 내가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막에 영어 잘하는 사람 뽑겠다. 그래서 토플 토플이나 토익이 나오는 거 몇 점 이상을 뽑는다면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그게 맞춰야지. 그 영어 잘하는 사람 뽑겠다는데 자꾸 국어 잘한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스페인어에 능하다. 안 돼요. 영어 잘하는 사람 뽑겠다니까. 그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기준을 정했어요. 뭐냐면 죄 용서, 죄 씻음 받은 사람, 회개한 자를 구원 주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본인은 자꾸 이 정도 사는데 꼭 예수님 필요하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요즘 보니까 이제 고3들 보니까 수능 수시 이런 거 볼 때 보면 학교마다 보는 과목이 있어요. 자기가 그 학교 들어가면 그 과목을 공부해야지. 엉뚱한 거 공부하고 말이죠.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 율법사가 시험할 의도가 없었다면, 또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진지한 자였고 정말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였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원칙, 하나님 사랑하고 이거 안 되는 원칙이거든요. 원래 이게 구약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만, 우리가 만약에 진작에 구원을 얻고자 했다면 우리 니고데모의 경우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얘기하고, 오늘 그 앞부분에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 70인 전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를 강조하라. 그래서 13절에도 그 앞부분에 우리 벌써 배옷을 입고 제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자만이 들어간다는 것을 아마 분명히 말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율법을 통하여 그렇게 시험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가 그걸 제대로 하느냐,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안 되니까 용서로 구원받는다는 건 놔둔 채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정말 형편없음을 철저히 느껴야 돼요.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걸 철저히 느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도무지 자기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주님께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나가고,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항상 그래요. 주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나는 이상하게 벌써 몇 년째 잘 안 된다. 딴 사람들 다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항상 좀 지진부진하고 있잖아. 나는 좀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자신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 다 그런데 주님께 안 나가서 그래요. 아직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고집. 똥고집이라고 하죠. 똥고집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형편없음을 고백하면 돼.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절대 안 나가. 그리고 자기는 밤낮 그 연약한 육신을 붙잡고 늘 영적 지진아로서, 우리 보통 어떤 고등학교 보면 이제 무슨 옛날에 돌반 있고 무슨 반 있어요. 돌반에 이제 공부 못하는 돌반, 영적 돌반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형편없음과 이 더러운 죄를 회개하여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자체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의 힘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한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또 지켜서 해도 안 돼. 해보세 되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위로부터 오는, 다른 세계로부터 오는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근데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그건 이제 할 수 없어요. 그건 스스로 단식하는데 배고픈 걸 스스로 금식하면서 배고파하는 사람을 그걸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나 먹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원래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고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나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자꾸 자기 생각을 덧입히지 말고, 특별히 선한 행동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500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또 많은 불교 신자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뭔가 도를 닦아가지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건 되지도 않는다.
이것이 이제 전체 흐름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비유가 워낙 귀한 비유가 돼서, 구원에 관계된 비유는 아니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비유로서는 아주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끝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세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도 혹시 이거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돕지 않았어요.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기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 사람 너무 배고픈데 말이죠. 야, 너 배고프지 말고 배불러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사람 양식이 없는데 너 음식 먹는 게 좋겠다. 누가 뭐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없다니까. 그런 사람에게 줘야지, 주지 않고 배불러라. 그게 되느냐 이거죠. 사랑은 실제적이어야 돼. 정말 구체적으로 유익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내 주위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그건 참사랑이에요. 그러나 유익을 주지 않는 건 참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유익을 주는 게 참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어때? 가족들은 나를 만나서 어떻습니까? 유익을 많이 받습니까? 가족들. 나 같은 남편 만나서 아내가 좋아하고 애들이 좋아합니까? 나 같은 아내 만나서, 아니면 나 같은 자식을 만난 우리 부모님은 지금 입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뭐 이런 아들 딸을 돕는가 내가. 부모님 만나냐 즐겁습니까? 아니 혹시 부모님을 기도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도와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나를 만난 사람 무슨 유익을 받고 있나요 지금? 가족들은 지금 어떤 유익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또 우리 뭐 학교 친구든지 직장 동료들은요, 무슨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또 약간 졸리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이제 벌써 거의 끝나간다고 얘기했죠 제가. 참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회사원들이나 친구들은 나를 만나서 좋습니까 요즘?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나만 보면 벌써 좋아하는 표정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벌써 회사에 딱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가 그냥 확 바뀝니까? 왔구나 이런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내가 딱 들어서면 벌써 긴장하기 시작하나요? 그리고 실제로 무슨 유익을 받고 있죠? 내 동료들은 어떤, 내 상관과 내 부하 직원은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나 때문에.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아니면 또 교회에서는 어땠어요? 교회에서 내가 조장인데 우리 조원들은 나를 만나서 어떤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조원의 입장에서는 나 같은 조원 만나서 우리 조장은 무슨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또 혹시 또 경건에 유익을 주는 또 기도시키는 또 조언 아닌지 모르겠어요. 들락날락하고 그저 밤낮 이래서 전화 오게 하고 그냥 조장으로 하여금 하여튼 애타는 주의 그 심정을 좀 깨닫도록 일익을 담당하고 있나요? 나를 좀 만나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냥 성실만 살지 마세요. 성실하고 끝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근데 우리는 성실히만 살지 말고 어차피 짧은 생에서 만나볼 사람 우리가 기껏 가까이 지낼 사람 1000명 될까요? 1000명까지 되려면 평생? 하여튼 가까이 좀 지낼 수 있는 사람. 어차피 우리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서 성실하게 나만 성실하니까 됐다 이러지 말고 유익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만 끼치지 않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유익을 줘야죠. 내 주위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돌봐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은 어떠한 그 한계, 사랑의 그 어떤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여기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볼 때 자기를 사실은 자기 동족을 무시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 유대인을 사랑한 거예요.
어쩌면 이 사마리아는 그를 딱 보는 순간 딱 보고 잘 됐다. 저놈 유대인들 저것들 얻어맞아도 싸다. 잘 됐다. 그리고 내가 원수를 복수해야 되는데 대신 강도들이 해줬구나. 고맙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이 핵심 부분은요. 여기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본문에 이렇게 싹 숨어 있지만은 여기 뭐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주제에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의 목숨의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습니까? 생명 부지의 사람 때문에 자기가 빨리 이걸 피해야 되는데 짐 타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서 내려서 그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를 태워서 걸어가는 자기의 목숨의 위험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 원수에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의 한계.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은 여기까지예요. 또 수고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간 그 징그러울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막 피 철철 흘리고 막 만지기 좋아할까요? 피하고 싶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를 치료하고 또 그를 태워주고 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짐승에 태울 때 그런 수고 끌고 올라가서 어떻게 태울지 그런 것들 그리고 가서 또 함께 자고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손해 보면서 이 기름과 포도주 귀한 건데 그걸 허비하고 또한 2데나리온 그 품삯 줄 수 있는 걸 그거를 다 소비하고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내가 갚겠다. 그 이상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이런 의식들. 결국 이 자기 자신처럼 자기 가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또 재물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면 원수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이런 한계며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얼마나 우리 세상 사람들 현대인들은 약삭빠른 계산을 합니까? 저 사람을 알면 내가 도움이 되고 아니면 말고 사람들과 이런 관계에서 아주 약삭빠를 수 있고 머리 굴리고 그러나 우리는 손해보면서 이거 계산적으로 볼 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게 지금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태우고 더나 원수 같은 사람은 내버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재정도 손해를 보고 자기도 위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남을 사랑할 때 내 것을 부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씨처럼 주님이 몸과 이 살과 피를 흘려주실 때 그럴 때 그게 사랑이죠. 내 거는 가만 놔둔 채 그냥 나는 항상 손해 안 보면서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본인은 막 사랑으로 말로 혀로 막 하지만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과 혀가 아닌 손과 발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전적 손해도 보고 시간적 손해도 보고 수고로움도 목숨의 위험까지도 더구나 원수 우리의 한계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이웃을 얘기할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사마리아인임을 인정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모습 그들의 현재 잘못은 뭐냐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 여기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도움을 주느냐 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물론 불쌍한 마음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쌍하지 않는 징그럽고 예를 들면 힘들지만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책망은 그들이 돕지 않았다는 것이지 불쌍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중에 완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액션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행동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주의자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에 없으면서 하는 거는 약간 위선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건 위선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일 시험 본다. 그 전날 공부하는 거.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는 거. 되게 위선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오히려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겠지만 막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기 싫어. 근데 억지 일어나. 아유, 위선적인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오히려 신실한 사람이죠. 깨달음으로, 마음보다는요, 깨달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이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동기부여 되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동기부여가 되냐 안 되냐. 하여튼 자기 마음의 동기부여 안 되면 절대로 안 움직여. 거부해. 예. 여러분,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없어도 도와줄 수 있어요. 의사들 어떻습니까? 의사들이 환자 돌볼 때, 간호사들도 그렇죠. 어떤 때는 좀 짜증 날 수 있어요. 아유, 힘든데 와서 막 환자가 힘들게 할 때 말이죠. 별로 이렇게 치료해주고 싶지 않을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이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는데 치료해줬어요. 그럼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뭐 붕대를 감아줬든지 아니면 뭐 주사를 놔줘. 주사 놔주기 싫어. 아유, 귀찮아. 밤이라 늦었어. 주사 놔줘야 되는데. 그럴 때 그냥 귀찮아. 붕대에다 콕 찍었어. 근데 환자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될까요? 혹시? 간호사의 뜨거운 마음과 친절이 안 담겨져 있는 주사의 액. 그거는 도움이 안 되나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런 거는요. 그런 행위가 사랑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없어도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거. 부모가 자식 돌볼 때 어떻습니까? 꼭 막 자식이 막 어떤 때 2시, 3시 할 때 막 앙앙 울고 막 이럴 때 또 기저귀 갈아야 되고 그럴 때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 갈기 싫고 막 귀찮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래도 그거 갈아주잖아요. 그런 게 사랑이에요. 사실.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잘 준비돼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는 하루에 한 번만 기저귀 갈을 수 있는 애라든가. 그래서 그때만 기다려서 편하게 한번 갈아주는 거. 예, 그때 마음이 좋겠죠. 한 번이니까 그 시간 맞춰 딱 맞춰 3시면 3시 딱 그때 아주 정성스럽게 가를 수 있어요. 예, 꼭 그렇게 돼야만 부모의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졸리운데 억지 일어나서 가는 거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마음이 잘 내키지 않아. 그때도 졸립잖아요, 사람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남을 도울 때도 이렇게 돼요. 때도 우리가 전도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할 때 영혼의 불쌍함을 막 느껴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 전혀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 뺀질이 그냥 저것 지옥 가라고 자기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기부여가 안 되기지만 그러니 깨달음으로 하는 거야. 깨달음. 내 마음은 별로 슬픈 마음이 안 들어. 슬픈 마음이 만약에 들어야 한다. 내가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데 나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위선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거. 여러분, 아직까지도 자기가 누군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무슨 긍휼이 있겠습니까? 자기 같은 그 완악한 마음에 무슨 긍휼이 깃들겠습니까? 이 부패한 육신을 재판관으로 세우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의 원대로 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그게 우리는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혹은 깨달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 가니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가족들 봐도 불쌍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육신을 믿지 마세요. 바울 사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육신에 선함이 없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자신의 기준 따라 동기부여가 되니 안 되니. 요즘 한국 사회가 너무 이런 걸 따졌어. 너무 이런 걸 강조했어요. 네 마음에 원하면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말아라. 항상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인 충성스러움입니다.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좀 쉬고 싶은데. 그러나 또 해야 되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지만 6년 개근. 6년 개근상 아주 좋은 상이잖아요. 그거. 그 사람들 보면요. 그게 막 학교 막 밤낮 뛰어가고 싶고 막 가서 공부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가기 싫은 날도 있어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6년 개근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도 우리 누가복음 우리 지난번 5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제 그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 실패하고 왔는데 또 던지려는 거 거기다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내렸더니 웬 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지. 그런 게 순종이 중요한, 말씀에 따른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A, B, C입니다. 신앙생활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인에게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럼 물론 미워하는 마음 품은 건 나쁘지만, 그러나 그에게 가인에게서 절대적인 것은 아벨을 죽인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죄가 네 마음에 있지만 너는 그걸 다스려라, 너의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가인이 이렇게 한 거죠. 선악과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 생각 들 수 있어요. 따먹고 싶다,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따먹으면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육신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자기가 늘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원함이나 생각들을 다 들어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원함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요구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요구대로, 주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돼. 이것이 신앙인이고, 이런 면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참된 이웃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웃사랑에 실패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낸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내 마음에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변덕스러워서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대로 흘러가게 하세요. 다만 주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알고 의지적으로 굴복하면서 날마다 이 고난의 길,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의 본성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인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큰 축복 받았고 우리 복 있는 자인데, 우리 복 있는 자라는 의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 땅에 펼쳐지는 그까지 몇 가지 때문에 요 50년짜리 가지고 내가 위축되거나 움츠러들거나 열등의식을 가요. 외모라든가 집안의 조건, 가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도록,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주위 사람의 실제적인 유익을 줘야 될 텐데, 나는 혹시 너무 성실하게만 산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나를 만난 우리 조원들과 우리 조장과 우리 교인들은 무슨 유익이 있으며, 우리 학교나 직장의 사람들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유익이 있습니까? 한 번 사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 일에 희생과 재정적인 손실과 수고가 있지만 그렇게 할 것이며, 또 내 감정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내가 이제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